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에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부르는 자는 나의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한 걸 얻게 하려는 것이.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양을 기릅니다. 왜냐하면은 먹기도 해야 되지만 추운 겨울에 다 양모. 우리나라는 양의 옷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양모로 옷을 해 입기 위해서. 그런데 뭐 재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한 10여 마리 혹은 7, 8마리 이렇게 기르는데 그 양을 기르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양만 기르고 다니기에는 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 양, 저 집 양 이렇게 모아서 기른다든지, 특별히 밤에는 큰 울타리에다가 다 넣어놓고 목자가 문에 서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영희, 순이, 철수 다 이렇게 세요. 그래서 몇 마리 다 들어오면 다 아는 거죠. 아, 다 됐다. 그리고 목자가 다 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순서를 정해서 오늘은 누구, 오늘은 누구 그렇게 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잖아요. 이 말씀은 나는 보호자, 나는 구원자. 울타리 안으로 쫙 들어오면 보호를 받죠. 또 살도록 해주지요. 또 안전하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문에다가 문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그렇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또 보호해주고 또 살고 구원해준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뒤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하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갖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양의 목자는 누구냐 할 때에 문이다 이걸 얘기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1절에 보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랬습니다. 양 도둑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울타리를 해놓고 거기에 철조망이라든지 혹은 유리라든지 도저히 넘어올 수 없도록 해놓았지만 양 도둑들이 사다리를 탄다든지 해서 울타리를 넘어와서 양을 훔쳐가는 이런 도둑이 있고, 두 번째는 양을 끌고 다니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꼴도 먹이고 물도 마시는데 그 길 혹은 바위 틈 혹은 어두운 데 이 사람들이 다 숨어 있다가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은 뒤에서 얼른 잽싸게 낚아채 가지고 훔쳐가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고, 양이 움직일 때 이곳저곳 길을 갈 때에 훔쳐가는 도둑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저 뒤에도 나오지만 양의 도둑 중에 하나가 이리떼, 짐승떼, 이리들이 떼를 지어서 가다가 양을 훔쳐가. 그런데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아직 있는데 혹 아직 안 읽어본 분들은 저한테 책을 달라고 했어요. 책을 주면은 책 값을 지불해야 되죠. 책 값이 뭐예요? 읽고 밑줄 쳐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양과 목자라고. 거기 보면은 양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나는 대로. 아마 우리 윤 장로님은 잘 알 거예요. 양은 첫째 특징? 안 들려, 안 들려. 잘 안 보인다고요. 잘 안 보인다. 예. 그래, 시력이 약하다. 또, 붙어 있다. 그래요. 어렸을 때 제가 염소를 기르는데 아주 저수지 뚝에다가 염소를 매놨더니 그렇게 더운데 둘이 등을 딱 붙이고 있어.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내가 떨어져 있으면 저 염소가 시원할까봐 그 꼴을 못 봐서. 네, 그건 어쩌고 하는 얘기고, 양은 자꾸 무리를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정해야 되는데 서로 싸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기도. 또 양의 특징은 시력이 약하고 자꾸 붙어 있다는 얘기는 자꾸 서로 다툰다는 얘기를 해요. 또 양은 고집이 세다. 벌써 이제 지혜로운 성도들은 아하, 내가 양이구나. 그렇죠? 어떤 양? 순한 양? 말 잘 듣는 양? 착한 양? 어린 양? 양은 이렇게 고집이 세고 눈이 멀어요. 눈이 시력이 약해서 이것이 길인지 아닌지 위험한지 불편한지 잘 몰라. 그래서 고집이 있어가지고 계속 다니는 길로만 가다 보니까 길이 나중에는 움푹 패여서, 그래서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 왜요? 몸은 통통하고 다리는 짧아. 잘 달려 도망갈 수 있는 긴 다리가 있는 거, 들이받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우리가 길을 이렇게 보면 멧돼지 이렇게 다른 모든 가축들은 거의 자생이 가능한데 양은 우리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산양 있잖아요, 산양.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양은
사람이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물론 양이 많기도 하지만 나는 목자여 너는 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양은 분별력이 시원찮다, 시력. 양은 고집이 세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사탄 마귀 이단들이 공격에 오면 꼴까닥 잘 넘어지는 게. 전에 신천지로 나중에 보니까 가면서 아이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해하세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들을 때 목자가 보호하고 꼴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살도록 지켜주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들어올 때. 장로님 그렇죠? 네. 우리 밖에 나가고 불러도 오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양은 목자가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 잘 안 들어. 그러면 목사가 양이냐? 아니. 목사가 목자냐? 어떤 목사님은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목자고 그러면 목사는 뭐냐? 사냥개다.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 쫓아가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말 안 들으면 왕왕 짖고 그래도 안 들으면 캉 물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목사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안 따라가는 우리 양들한테는 목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왕!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캉 물어가지고 정신 차려요. 잘 들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잘 듣는데도 막 짖고 그러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아휴, 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전혀 예상을 뛰어넘으면 진짜 설교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뭐 까르르 웃을 것이다, 아멘을 할 것이다, 뭐 하는데 예측으로 완전히 빗나가. 그러면 설교를 그만둬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이제 이럴 때가 힘들어. 아멘 좀 합시다. 자,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오늘 1절에 보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에 우리의 현실은 첫째 한인성 집사님이 날마다 정리한다고 고생하는데 첫째, 절도요 강도가 있다. 우리의 환경이 절도, 도둑놈이죠. 강도, 해치고라도 절도와 강도가 있다. 이게 우리 시대예요. 흔히 말하면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절도요 강도는 또 저 뒤에 8절에도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의 특징, 절도와 강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양은 아까 눈이 시력, 분별력이 없다 그랬어요. 양은 고집이 세다 그랬대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 근데 양에게 한 가지 아주 탁월한 것이 있는데 청각, 듣는 귀. 그런데 양들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기르는 양을 내가 너무 돈이 가난해서라든지 혹은 양이 많이 번식을 해서 우리 서순자 권사님한테 팔았어요. 양 한 마리에 요즘에는 보통 한 30만 원 정도는 하나 팔았어. 근데 지금까지 제 목소리만 듣고 제 양이었다가 서권사님이 샀는데 서권사님의 양이 되려면은 서권사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따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했는데 이 신약을 공부하는 교수님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청년들, 농촌 청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다가 이걸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양을 사면은 어떻게 내 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훈련 비법. 양을 사오잖아요. 내가 이제 권사님한테 팔았어. 그럼 권사님은 양을 사고 그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하루 혹은 일정한 시간, 최소한 14시간 이상
물도 주지 않고 꼴도 주지 않고 완전히 굶긴대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허기지죠. 매 아주 그래도 더 굶겨. 서근사님은 양을 굶긴다는데 안쓰러워해야지 웃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배가 고파 있는데 꼴을 주면은 폭풍 흡입. 아세요? 잘 모르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제가 먹는 밥이 폭풍 흡입이. 숨도 쉬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다 먹어야 돼. 어릴 때부터 형제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날 또 쫄쫄 굶겨. 그러면은 거의 의식불명.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죽게 생겨.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이런저런 불만을 하고 옷이 마음에 안 드네, 왜 저러네, 뭐 있저네 이런 사람들은요 미안해요. 살만하니까 그래요. 진짜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옷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살기만 하면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아멘. 서건사님 아멘.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요. 양을 이렇게 쫄쫄 굶겨놓으면 의식불명. 뭐. 그러면 또 이 꼴을 주고 물을 주면 폭풍 흡입. 이렇게 며칠을 하다 보면은 옛날 주인의 목소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주인의 목소리만 기억하고 그 주인의 말에 의해서만 꼴을 주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살잖아요. 양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다른 이런저런 환경이나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양은 특징이 뭐라고요? 분별력이 약하다니까. 고집이 세다니까.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말씀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자꾸 사람에.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철학, 어떤 사상 혹은 뭐 하면은 돈 번다더라. 여기에 막 귀가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말씀은 시간 나면 듣고 예수님의 음성은 듣고 싶을 때 듣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어. 양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것을 딱 닫아. 여기에 그리고 뭘 이어폰을 끼워가지고 그렇죠? 요즘에 교통사고 잘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애들이 이어폰을 끼고 다니니까 차가 빵 크락션을 울려도 사람이 누가 와도 들리지가 않아. 자기 길만 가는 거야.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혹 그러지 않는지 잘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다른 것은 방어할 무기도 능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고집도 세지만 한 가지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좀 하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읍시다. 말씀은 잘 들어요. 그거 하나님의 우리 양은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편히 쉴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첫째로 그래서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각각 이름 불러 인도한. 각각 이름 불러 인도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은 참 좋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다 밥 먹으니까 나는 밥 안 먹어도 밥 먹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뭐 하니까 나도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요. 각각.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 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절대. 그런데 예수님은 각각 필요한 은혜를, 각각 필요한 일들을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돌보셔요. 네, 우리가 이 물이라고 그러죠. 군중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연합회나 노예나 이렇게 가보면 참 재밌는 게요. 큰 교회에 다니면은 교인들이 자기도 큰 교인인 줄 알아. 큰 교회의 목사면 자기가 큰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인, 큰 목사 있다 없다. 없어. 어디가 큰 목사가 있고 어디가 큰 교인이 있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목사, 잘 듣는 교인,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각각 자기 양을 알고,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저 아래 14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또 보는데 14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의 교훈이라면 7절에서 21절까지는 이 6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이 얘기를 잘. 이게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해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대통령을 알아요. 이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알아야 돼요?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지. 이게 서로 아는 거죠. 오늘 14절은 그 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각각. 우리는 종종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충성하고 이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재밌는 것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기준이고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아주 가까이 있고 날마다 만나는데 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지. 늘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지. 늘 자기가 가고 싶은 것 가지. 처음에 한두 번은 따라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요. 전화 오면 안 받고 싶어.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교제를 하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안다는데 하는 것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거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오더니 가깝고도 좋아서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더 가까워져.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필요한 것, 예수님이 부탁하는 것. 자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양 각각 이 양의 이름을 불러요. 서로 알아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같이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웬만하면 안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꼭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사람 얻고는 두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배나 더, 이런 모습들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절도요 강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에 오면, 제가 이 절도의 강도는 첫째는 울타리를 넘어온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양들이 움직일 때에 바위 틈이나 음침한 데 숨어서 양을 훔치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절도의 강도는 누구예요? 이리떼 같은 짐승떼들이 이렇게 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는 절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집집마다 다 강아지를 기르죠. 애완견이라고 그래요. 혹은 애완양이라고 그래요. 고양이를 기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 봤어요? 강아지가 요즘에는 시대가 혼숙, 혼자 자고,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일, 혼자 일하고, 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완견을 기르는 것은요, 얘가요 그렇게 사람을 반가워하고 좋아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혼자 아담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필을, 돕는 배필을 주잖아요. 같이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은 함께 살도록. 사람이 사는데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양처럼 살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분별력은 없고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가족으로 여기고, 강아지를 꼭 어떻게 해요? 자기 식구처럼, 자식처럼.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지만 강아지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정신병자지. 강아지 위해서 죽지는 않아요. 반대로 가끔 옛날에 진돗개도 그러고, 강아지가, 개가 주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는 들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얻기 위함.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우리 예수님. 자, 그런데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양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사명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마지막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조반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부탁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요, 18절에 가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양의 문이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양의 문이라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양의 목자는 문이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절도요 강도가 이단이 사단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장애를 그리고 방해를 그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여, 절도요 강도가 가득한 이 땅의 모든 사상들 혹은 문화들 혹은 이단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양처럼 분별력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끈질긴 고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은혜로 살들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